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지금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금 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17주년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또 그거하고 연결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참석하지 못하셔서, 여건이 안 되셔서 듣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시간 동시에 파주와 일본 오사카, 그리고 중국과 카타르, 그리고 지금 이제 미얀마와 이바울 선교사님 말레이시아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역지가 자꾸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방향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 길을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세 번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1부 때에도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고로 목사님 첫날 오시지 못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목사님을 소개해 드린다면은, 강태원 목사님은 저하고 전도사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같이 들어가면서 전도사가 같이 되었고, 국제신학연구원에 같이 근무하면서 같이 동일한 업무를 같이 보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가르치고 책을 같이 집필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똑같은 일들을 같은 부서에서 같이 했었고, 같이 또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8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세상의 친구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친구로서의 연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역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힘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줄 줄 아는 그런 소중한 친구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께 저희 교회 17주년 기념 성회인데 목사님이 좀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뭔 17주년인데 20주년도 15주년도 아닌데 17주년인데 가냐, 이렇게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정말 제가 바쁜 거 이상 엄청 바쁘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정말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를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교회 생일날 누구보다도 나를 기쁨으로, 마음으로 축복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진심으로 설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흔쾌히 기쁨으로 본인 주일 교회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셔요. 목사님은 여의도 교회를 나오셔서 강남에
한복판에다 성서중앙교회라고 교회를 23년 전에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바울 성서 선교회를 만드셔서 계속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치유, 성령의 사역을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교회 안에 심어놓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목회자들만 2,000명이 넘는 회원을 두고 있는 그 선교 단체의 또 대표이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많이 바빠요. 선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첫날부터 주신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기대가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기대한 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태원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 있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17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막힌 담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17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17주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교회가 지금 23년 정도 지금 됐는데요, 17주년 때 일어났던 일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17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 많은 역사를 했어요. 말씀으로 많은 제자들도 키우고 또 성령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역들도 해왔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 내적인 부분에 문제가 계속 반복돼 갔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약 70% 이상이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긴 있지만 또 내면의 한쪽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지고 볶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많은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고 했는데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처음에 창립할 때부터 이렇게 일찍부터 교회를 다녔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가족이 다 교회 다니거든요.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 심지어 친척까지 다닙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한 가정이 다니는 숫자가 약 17명 정도 이상 돼요. 그리고 또 오래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가정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다니고 아는 분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큰 일이 터졌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의 아들이 좀 뭔가를 좀 약간 잘못을 했었는데 그냥 특별히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잠깐 한 말인데 그거를 그 애가 듣게 됐어요. 어떻게? 그 애가 부모한테서 엄마 저 권사님이 나 이래요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시험이 들어갔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집사님 가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오던 집사님이 안 나오니까 그 권사님이 궁금한 거죠. 왜 안 나오나? 알고 보니까 뭐야? 자기가 별것도 아닌 말인데 그거 하나 갖고 시험 들어서 안 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권사님이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가정이 갑자기 어려움이 있기 시작했어요. 이제 권사님까지도 시험이 들어 교회도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그 권사님 집에까지 가서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 가정이 이제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떠나니까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10몇 명이 떠나고 그 집사님 가정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20몇 명이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서 밤늦게 한쪽 방에 불이 밤늦게까지 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가는데 왜 불이 켜 있지? 왜 누가 불을 안 꺼놓고 갔나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집사님 3사람이 그 늦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방 밖으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듣게 됐습니다. 듣게 보니까 갖가지 불평, 원망,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 보이지 않게 이상하게 불평불만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근원지가 그분들이었어요. 그래갖고 한바탕 어려운 일이 또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권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 전에 있던 기존 권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그분들을 무시해버리려고 그러는 일들이 그래갖고 또 그것도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있게 됐어요. 부교육자 들어왔는데 부교육자가 교회를 돕고 담임 목사를 돕고 정말 성도들을 잘 순수하게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잘해주고 자기를 유익해 하는 그런 성도에게 탁 달라붙어 가지고 뒤에서 담임 목사님을 해치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강단에 서가지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곳인데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침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100일 동안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들어가느냐? 토양, 영적 토양을 바꾸자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인지 아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밭이 나와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뭐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져. 근데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은요 그 기운이 막혀서 잘 자라질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씨인데 좋은 땅에 떨어짐에 몇 배 열매를 거뒀어요? 100배 그리고 60배 최소한 뭐예요?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좋은 땅에 심으면 뭘 심어도 잘 된다.
똑같은 씨인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떨어지는 열매를 제대로 못 맺어요. 근데 그 씨가 좋은 토양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씨앗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토양에 문제가 있어요. 토양이 바뀌어져요. 토양만 바뀌어지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어떤 곳인데,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던 인간적인 게 들어와서 그런 게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아침 금식 기도를 100일 선포하고 이 영적 토양 바꾸는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이미 저는 한 달 전부터 금식 기도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영적 토양을 바뀌기 위해서 세 가지를 물리치자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그러고 있고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능력에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겠어요? 마태복음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도적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 하늘이신 할아버지가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니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 지금도 당장 1초 내로 응답할 수도 있고 기적까지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를 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도대체 뭐가 열리지 않고 제대로 역사가 아니라는가? 그건 단 하나의 이유죠. 단 하나. 여기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이야. 따른다. 오직. 단 하나의 이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갈라놓았다. 막힌 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얼마든지 축복해 주려고 역사해 주려고 있고 우리도 간절히 이미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단 하나의 이유, 막힌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의 뚜껑을 덮어놔 버려. 자, 뚜껑이 없는 컵은요, 여기다가 물도 담을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도 담을 수 있고 뭐든지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컵이라도 막아놓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오직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뚜껑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오직 이 뚜껑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제거를 하는데 여기다가 조금만 열어놔. 그럼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넣으려고 그래. 들어가야 제대로 안 들어가. 물을 뽑아야 이게 제대로 들어갑니까? 옆에 흘리는 게 더 많아. 그러므로 제거하려면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철저하게 완전히 제거돼야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 토양을 완전히 바꾸십시다. 그놓고 강력하게 제거할 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탄. 두 번째, 우리 자신. 세 번째는 환경. 이 세 가지를 다 막힌 걸 뚫자. 다 뚫어내자. 더 이상
더 이상 막혀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그런 모습 다 없애버리자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너무 인식이 없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도 인식이 없어요. 너무도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제거하더라도 철저하게 제대로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어설프게 제거해놓고 응답만 받으려고 그래요. 응답해 주세요. 기적 일으켜 주세요. 내 사업, 내 자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열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응답만 받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고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질 못해요. 그것을 사탄이 역사하는 만큼 그 정도로 느끼면서 그 정도로 철저히 제거시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사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역사하는 영역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열방에 나라적으로 지역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임의 공중권세 역사를 해요.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그 공중권세에서 역사를 해요. 그리고 각 개인에게 사단이 방해하고 역사를 합니다. 이 열방과 나라 속에 또 지역 속에서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인도를 요새 하나님이 설교를 주력하도록 해서 인도 설교에 많이 주력하는데 인도는요 그 우상이요 신이 3억 3천만 신을 믿어. 세상에 3억 3천만은 쉬다가도 보시오. 그렇게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12억 인구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상천지요 힌두사원과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방해는 사단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힌두가 보일 때가 많아요. 힌두의 영이 보여요. 힌두의 우상들이 보이고 그래서 막 방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인도에 현지 교회를 세웠는데 한 1년 반이 넘었는데 이번 올해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인도에 가셨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날 일찌감치 그 선교사들하고 저하고 그리고 거기 현재 세운 현지 인도 목회자들하고 같이 준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한 선교사의 환상에 그 힌두의 영이 막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강력하게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열리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여름 그 성경학교 하는데 내내 사단이 방해가 이루어져요. 그때 날씨가요 49도였습니다. 49도. 가장 더울 때였어요. 근데 세상에 그때 전기가 딱 나가버려. 선풍기도 안 돌아. 숨 막혀 다 죽는 줄 알아요. 그 안에서. 그것도 기도해서 뚫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고, 약간 때때로는 그 힌두 제사장이 와가지고 방해도 하고. 하여간 선교지에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힌두의 영이 방해한지 몰라요. 이렇게 한 나라나 한 지역이나 열방에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역사를 해요. 저희 교회가 약 23년 전쯤에 이제 서울 반포에 있는 강남에 있는 반포에 이제 강남에 세워졌는데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를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그 강남에 땅을 구입을 해서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정신없이 막 이제 건축하느라 정신없이 건축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 새로 가게 되니 그 지역에
지역을 리서치를 했어요. 어떤가, 지역이 어떤가 하고 그 지역을 다니는데 깜짝 놀래버렸어요. 왜? 저희가 있는 반포 일동에 다니니까 무당집이 자그마치 30개야. 30개. 그리고 길 건너 논현동에 무당집을 세봤더니 29개야. 저희 교회가 있는 그곳에 그 주변에 59개의 무당집이 모여 있는 거야. 그 강남에. 그 자리만, 거기만 딱 모여 있는 거야.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밤마다, 저녁마다 그 불온 전단지를요, 얼마나 뿌려대는지 그 강남에. 진짜 전단지 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뿌려놓는데 아침이 되면 그 건들하고 정신없어요. 특히 주일날 아침은 일찌감치 교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 와야 되는데 전부 그 땅에 뿌려지고 막 그런 전단지를 보면서도 와야 되니, 교회로 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나와서 저 대로변부터 저에게 들어오는 모든 게 또 교회 주변까지 자꾸 거두는 거야. 그 거두는 거. 땅에 떨어진 거 거두면 한 푸대. 이것도 모자라서 막 2푸대. 매일 주일 아침마다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게. 게다가 그 동네에 골목길에 가면 골목길 이름이 성황당 1길, 저쪽 성황당 2길이야. 성황당 8길까지 있어. 그게 동네 골목 이름이야. 골목길 이름이야. 그래서 그 지역을 향해서 강력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무당집 다 사진 찍어 갖고 와서 다 배열해 놓고 보면서 이 무등살보살 분리돼 떠나가 막 이래 가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저희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우리 교회 옆에가 식당이었는데 식당이 없어지면서 한 동짜리 5층짜리 한 동짜리 쬐끄만 아파트가 바로 교회에 섰어요. 서는데 제일 먼저 입주한 사람이 뭐냐면 무당이야. 그 창문에 무당 표시해 놓고 무당, 그리고 불간판 무등살 보살 서놓고, 그리고 얼마 뒤에 또 하나 이사 온 사람이 3층에 또 무당이야. 이 3층에 있는 무당은 저희 교회를 향해서 칼질까지 했어. 칼질까지 막. 그 소리 듣고 화가 나서 없애랬더니 제일 빨리 없었어. 그래갖고 영적전쟁 기도를 했는데요, 얼마 뒤에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반포일동에 30개 점집이 사라져서 13개만 남았고, 길 건너는 집중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가끔 기도했기 때문에 29개 중에 6개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 많던 불온 전단지가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겨우 2-3개, 1-2개. 그리고 어느 날 그 골목길 다니는데 길이 바뀌어 있어. 이름이 바뀌어 있어. 성경적 이름으로 목장길 1, 목장길 2, 아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지역이나 여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사대 역사가 방해를 해요. 뿐만 아니라 모임의 공중권세에 사단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업장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업장에 방해하는 이 사단을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돼. 가정 열심히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면 되겠지. 이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없애버려야 돼요. 교회, 심지어 교회까지도 안심하면 돼요. 여기서 찬양 부르고 있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만이 역사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방해하려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만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강해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단이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그 인식이 적어요. 사단을 어설프게 물리쳐 놓고 이제 성령만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아예 뿌리를 뽑아내고 완전히 제거시켜야 돼요.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전라도의 저 북쪽에 한 교회가 있는데 땅이 교회 땅만 11,000평이야. 11,000평.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돼 있어요. 원래부터 그랬냐?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작았었고 성도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맨날 지지고 볶는 교회, 심지어 목사님 쫓아내고 그런 교회. 그 교회 한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부임해 보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맨날 지지고 볶고 자기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 여러분, 주의 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 기도하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자. 그럼 대체 무슨 기도를 할 거냐 말이에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번뜩 생각난 게 따라서 합니다. 사단을 쫓아볼까? 사단을 쫓아볼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단 제거 기도만 하루에 2시간씩 2년 하루도 안 빠지고요. 2시간에 사단아 떠나가, 이 교회를 방하나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배방하고 떠나가, 오직 사단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말이에요. 하루도 안 빠놓고 계속 제거 기도하고 2년만 오직 사단 제거 기도만 했어요. 그 결과는 뭐냐? 2년 뒤에 교회가 완전히 평화왕국이 됐어요. 그렇게. 그리고 목사님이 이거 할까요? 그러면 100% 아멘. 100% 아멘이야. 그래갖고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땅이 11,000평까지 되고 그 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할 때마다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에게 할 수가 없었대. 왜? 그런데 혹시 오해할까 봐. 근데 목사님은 영성사에 가시는 분이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한다면서 저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쫓을 때 막 더 적극적으로 쫓으려고 막 손을 들어 막 그냥 쫓는 막 행동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막 손에 막 칼을 잡고 막 사단을 찌르고 막 이런 막 상상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세요. 그렇게 2년 동안을 막 끈질기게 사단을 철저하게 완전히 제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그때부터 교회가요, 평화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계시록 19장과 20장이면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결박해서 무정에게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자, 따라서 그러자. 지금도 따라서 제가 그토록 난리치던 이 땅이 순식간에 평화왕국이 되더라. 그렇게 막 치고 볶고 막 난리가 치고 하던 그 이 땅이요, 순식간에 평화왕국이 확, 사탄을 완전히 제거하니까 평화왕국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지고 볶고 복잡하던 그런 가정이요, 정말 철저하게 사단을 제거시켜 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평화왕국이 이루어져요. 평화왕국이 이루어져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할아버지께 돈을 좀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희 고향 군산이거든요. 올라와가지고 양말기계 2개를 사가지고 공장을 세워서 이제 양말을 짰어요. 이제 아버님은 이제 남자 체면에 양말을 만들어도 어디서 팔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 고생은 다 이제 어머니가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양말 짜면 그걸 보따리를 만들어 갖고 시장마다 다니면서 이거 좀 놓고 팔아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가게에다가 이제 맡기는, 보따리 장사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그런 가운데 돈을 모아서 또 기계 하나 더 사고 어느덧 수십 대 기대가 되고 이제 잘 살게 되고 그랬어요. 이제 잘 살게 되고 다 잘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버님께 이제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 하면서 어머니가 하던 모든 재정과 모든 걸 전부 다 아버님께 맡겨드렸어요. 이제 당신이 이제 앞장서서 하시라고.
근데요, 아버님 말이요, 같이 고생을 안 해봤을 테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놓고 같이 이러던 그 전무한테 모든 걸 그냥 맡겨버렸네. 어느 날 전무가요, 돈 욕심이 생겨갖고 돈을 뒤에서 다 빼돌려 놓고 거짓 장부 만들어 놓고 다 빼돌리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자마자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할 게 없어. 어느 날 집에 아버지가 없어졌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없어졌어.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나가버리신 거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고독감과 우울증과 자기연민에 빠진 저의 모습, 가족들은 말이 다 사라지고 저희 큰형님은 학교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닭을 키우는데 병원에 사다가 뭐 사료 먹일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시장 가서 배추 장사, 배추잎 떨어지면 그거 주워다가 먹이고 그래가면서 키워요. 그 닭을 여러 마리 키워가지고 거의 이제 결혼을 나면은 그걸 갖다가 시장에 팔아서 그걸로 쌀 바꿔서 먹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러고 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그 중에 닭을 키운 중에서 너무 이쁜 닭이 하나 있어. 멋있는 닭이 있어. 그래서 저 내 닭 정해놨어. 그 닭을 특별히 맛있게 모이도 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닭이 없어져 버렸네. 엄마, 내 닭 어디 갔어? 저기 있잖아. 어디가 있어? 밥상 위에 있어. 그거 제가 먹었겠어, 안 먹었겠어? 먹었지. 먹었지. 어쨌든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교를 내가 유일하게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해갖고 공부 악착같이 해서 고려대학교 전자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집에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돌아왔냐? 위암 말기가 돼가지고 죽을 때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위 80% 다 잘라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병원에서 3개월 사형 선고받고 그리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은 완전히 뼈만 남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왜 그랬냐? 아버님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거든. 그 속에서도요, 저희 누님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도 핍박을 하는 거야. 교회 다니냐고,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방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방 앞에서는 저희 어머니와 제가 교회 다니지를 몰라. 누님만 다니지 알아. 저희 셋이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그 방을 향해서 말을 하면 소리가 들릴까 봐 속으로 역사해 달라. 제발 우리 아버지 좀 구원시켜서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그게 매일 일과야. 매일 3명이서 두 손 들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너무 답답해서 교회 가서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갖고 이제 그 문을 열고 전도사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뼈밖에 없으셔. 힘도 하나도 없으셔. 저희 아버님이 지금 못 먹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입에서 막 거품을 물면서 사단의 소리 있죠. 사단의 소리 왁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안녕하세요 들어오다가 으악 놀라갖고 도망가 버렸어. 문 밖에 도망갔어. 그때 저희 어머님이 성녀로 충만하게 되고 막 갑자기 방언으로 그래 가라 나서 가면서 막 아버지 달려 들어가고 아버지 딱 붙들고 막 방언기들 막 정신없이 하는 한참 하니까 조용하더래. 보니까 아버님이 잠들었어. 그래갖고 밖에 나가서 말 전사님 이제 들어오세요. 전사님 이제 그때 들어와갖고 예배드리고 갔어. 제가 그 후에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학교 갔다 들어와서 어머니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저 사단이 우리 집안을 그렇게 완전히 부도나게 만들어 망쳐버리고 우리 아버님의 위를 암을 걸리게 만들어서 저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들고 이게 사단이었었구나. 우리 집안 그렇게 망치고 그 고통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게 사단이었구나. 사단. 그걸 정말
숨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드러나서야 이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었었구나. 여러분, 이 사단이요, 가정의 공중권세, 계략과 속임수와 갖가지 계책으로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셔야 돼. 이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돼. 저희 교회도 이건 교회가 아니야 선포하고 나서 100일 아침 금식 기도하면서 전체가 사단 제거기에 하게 들어갔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야, 교회가요 정말 평화왕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성도들의 삶의 기도 중에 막혔던 게 이게 저게 막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누가 헌금을 얼마나인지도 몰라, 보질 않아서. 근데 하루는 경리 보는 권사님이 11조 봉투를 하나 갖고 와서 저를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좀 신기해서 보라고. 보니까 400만 원 11조가 돼 있는데 이걸 드린 분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사람이야, 이거는. 근데 알고 보니까 몇 년 전부터 풀려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물질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뭐 재판해보고 별별 거 했는데 해결이 안 됐대, 지금까지. 근데 바로 그 100일 동안 사단 제거 기도하는 막힌 걸 뚫는 때 그게 맞아 뚫려버린 거야. 같이 뚫려버린 거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이 막힌 게 뚫리고 저 사람 막힌 게 교회적으로 뚫리니까 성도들의 삶이 막힌 게 막 같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일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약 80%, 심지어는 거의 90%까지 영적 토양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바뀌기 시작해. 여러분, 뿌리를 뽑을 때는요, 마저 뽑아야 돼. 여러분, 나무를 자르면요, 밑둥 남겨놓고 자르면 처음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 언제가 또 자랍니다. 다음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90% 가까이 영적 토양이 바뀌었지만 나머지 10%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제가 1년을 아침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몇 프로 남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영적 토양 바꾸는 기도를 또 했습니다. 사탄지 기도를 했습니다. 3년째 12월 말쯤 됐을 때 기도 중에 제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이제 됐다. 3년을요 교회 영적 토양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요 너무 기뻐. 성도가 많냐 적으냐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여기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선교에서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100% 그냥 같이 행동해버려. 그냥 이렇게 아멘. 저번에 인도에 세운 에덴교회가 좀씩 커져나가니까 거기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바로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학교에서 가는 날 주일날 잠깐 강고를 했어요. 에덴교회 이렇게 커지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다. 그냥 끝나고 가는데 밖에 나가기도 전에 날 붙드는 사람들이 서로 날 붙들더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에덴교회 그 인도교회 운영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매월. 근데요 그걸 하는데 그 시간에요 그 에덴교회에 필요한 우리 인도교회에 필요한 재정이 남김없이 다 채워줬어. 그냥 그날 잠깐만 간 거고 나가는데도 교회가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막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모임의 그 공중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인에게 있어서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 어설프게 제거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제거하자. 따라자. 뿌리를 뽑아내자. 완전히 제거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제거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는데 성경에 써 있기를 첫날, 즉 다니엘이 겸비케 한 첫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중간에 사단이 막았어요. 얼마 동안 막았어요? 21일간을 막았어요. 미카엘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21일째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러더라고. 자,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다니엘은 이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어갖고 작정 기도 들어갔어요. 며칠? 21일 작정 기도인데 그냥 작정이 아니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결단하고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써 있는데 첫날 이미 응답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기를 다니엘이 그걸 알았겠냐? 몰랐지. 마지막 날 돼서야 알았어요. 일주일 금식, 아이고 배고파. 2주일, 아이고 배고파. 이제는 배고픈 느낌도 없어. 20일 날이 됐어요.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드디어 21일 됐더니 응답이 왔어요. 이제서야 왔다고 내용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입니다. 억울하다. 응답은 사실 언제 된 거예요? 첫날 된 거야. 사실 하루만 굶으면 되는 건데 21일을 굶은 거야. 왜? 뭐 때문에? 중간에 누가 막아서? 사단이 막아서. 만약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첫날 응답받은 거 알고 사단이 방해하고 나면은 응답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무슨 기도로 기도를 바꿨을까요? 사단 제거 기도로 바꿨겠죠. 영적 전쟁 기도로 바꿨겠죠. 그러면 며칠 만에 응답이 올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늦어도 3일 만에 왔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단만 제거하면 21일 걸릴 것이 하루 만에 응답받을 수도 있다. 21년 걸릴 것이 1년 만에 될 수도 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요 1억 5천이 촌 자본인데 1년 만에 그 막 20억, 30억, 수십억의 자산으로 바뀌어진 게 뭐냐면은 그분의 노력으로는 20년 돼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게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근데 그가 자기 하던 사업에서 주인이 나가래서 건물에 쫓겨나가면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그때 인도 선교센터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선교와 사명을 선포했었는데 그래 이왕 사업할 바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인도 선교센터 세워드리기 원하니까 그 사명 이루어드리기 원하니까 내게 1,000만 원짜리 11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분의 상황은 그럴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서 작정기도에 들어갔는데 그 작정기도를 하루에 4시간씩 했는데요. 그 중에 2시간을 오직 무슨 기도했겠어요? 사탄 제거 기도만 해요. 사탄 제거. 오직 사탄 제거 기도만. 그랬더니요. 1년 만에 그런 놀라운 역사 21년 걸려도 안 될 사업이 만들 수 없는 사업을 1년 만에 만들어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는 사업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사단 제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제거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철저히 제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방해가 되고 막힌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야. 자기에게서 막혀 있다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감정 이런 게 막 막힘이 돼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잘생겼나 안 생겼나 쳐다보라는 얘기 아니고 고집이 세게 생겼나 안 생겼나 쳐다보라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고집이 세.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려고 북이스라엘 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요, 하인 하나 보내갖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나아만 이랬어요. 따릅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자기 아픈데 안수해가지고 치료해줄 줄 알았어. 근데 쳐다보지도 않아? 뭐 요단강 가서 7번 씻자? 내가 흙탕물에 씻을 바에 우리 고향 가면 그렇게 깨끗한 물이 헐몬산에서 그렇게 강이 2이나 있다. 차라리 거기 씻겠다. 성에서 있기를 분노하여 돌아섰다. 분노하여. 따라서 합니다. 그때는 옆 사람이 중요하다. 옆에 하인들이 주인님 그리하지 마세요. 그 주의 종이 더 어려운 걸 시켰더라도 했을 텐데, 그까짓 거 뭐 물에 들랄랄라 7번 하는데 믿져야 본전인데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더 어려운 일 시켜서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헐몬산 꼭대기 눈 덮인 곳에 천년 묵은 삼삼이 있는데 그거 캐다가 먹으면 납니다 그러면 분명히 했을 거야. 아람 군대를 수만 명을 동원해서 또 그거 찾아냈을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을 시켜서도 했을 텐데 그까짓 거 요단강 7번 들랄랄라 그거 하면 되지 그랬더니 답니다. 내 생각을 버렸다. 제거시켰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음성들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뭐 벨벨 말해도 안 들려. 그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다 맡고 있으면 이게 안 들려. 안 들려. 그게 막힌 담이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 돼야 돼. 이 막힌 담이 이게 제거돼야 돼. 제거해야 된다고. 철원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철원에 16개 교회가 이렇게 연합체가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모여갖고 같이 철야도 하고 1년에 한 번 이제 강사를 부르다가 1년에 한 번씩 연합 집회를 해요. 그래서 아달에서 한 번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됐어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한숨도 못 잤대. 한 달 동안. 그럼 기도하자고. 머리에 손 얹고 불면증 떠나가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어떤 사단이 막 느껴져. 방해를 해.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기와 질투의 영이다. 그런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어요? 했더니 주님이 쫙 알려줬어요. 제가 그냥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몇십 명 되는 교회의 여전도의 회장이야.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몰라.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집사님인데, 남자들 따라서 하지 마세요. 여자들만 따라서세요. 따라서요. 어느 날 자기보다 좀 더 이쁜 집사님이 왔더라. 근데 봉사도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목사님은 그동안 기도했더니 또 하나 일꾼 보내줬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기존에 계신 집사님도 칭찬하고 여기도 칭찬하고 그러고 지내는데 이 집사님 아닌 거야. 저 집사 와가지고 목사님 사랑을 뺏어가? 시기일투가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불면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거 지금 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빨리 회개하랬더니 이 앞에서 무릎 꿇고 탁 꿇더니 말해요. 하나님, 내가 나보다 조금 이쁜 집사 와가지고 내가요 막 회개한다고 막 얼마나 회개하는지 막 울고 막 한참 전에 회개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해서 막 예수를 떠나갔더니 즉시 그냥 떠나가 버리고 머리가 너무 맑아지고 그날 밤에 너무너무 잘 잤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단이 말이에요. 이렇게 방해를 해. 근데 뭘 통해서? 그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 때문에 막힌 게 아니야. 아니, 교회가 언제 막았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새로운 집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그 시기질투가 막은 거야. 그게 된 거야. 자기가 막은 거야.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들, 자기가 막아놓고 자기가 막힌 다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막힌 거 다 뚫으시길 바랍니다. 다 뚫어내세요. 다 생각 속에 막힌 거 뚫어내세요. 안 된다는 생각 뚫어내요. 마음에 눌리는 거 다 뚫어내세요. 과거 상처 갖고 그거 갖고 붙들고 살지 마요. 더 이상. 저도요, 내적 치유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상처란 말 무지한데 이제는요, 듣기도 싫어. 상처라는 단어 듣기도 싫어. 더 이상 상처란 말 꺼내지도 말라고. 이제 꺼냈다. 언제까지 그거 자꾸 붙잡고 살아. 5년 전에 이혼하신 집사님 계신데 기도해서 기도해주겠는데 주님이 이러더라. 주님이 이래. 얘야, 너 이제 그만 좀 네 옛날 전 남편 그냥 놔줘라. 이제 그만 놔줘. 이 뜻은 뭐냐면 미워하고 있는 장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미워하고 있는 장 계속 생각할 거야. 그거를 이제 좀 그만 놔라. 이제 놔줘. 제발 좀 놔 이제.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노래 입으로 시인하세요. 이제 놔준다고 시인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자유함을 얻었더라고. 그다음부터. 그리고 막힌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 네? 사업이 안 풀려.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동업했던 동업자가 자기 사업에 좀 해를 끼쳤는데 그 미움이 여전히 있는 거야. 그 미움을, 그 막힌 것을 없애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사업이 풀리는 일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게 많아요. 자녀가 막히는 이유가요, 바로 본인의 마음에 막힌 게 있어갖고 자녀가 안 풀린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감정 속에 막힌 걸 전부 다 제거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설프게 뚫지 말고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그때만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것도 다 뿌리 뽑으세요. 어제도 한번 연습을 했는데 옆 사람한테 자 질문합니다. 화라는 게 뭐예요? 해봐요. 자, 해봐요. 시작. 대답을 해봐요. 나도 몰라요. 해봐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정도로 뿌리를 뽑아버려. 미움, 이런 거 다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 안 된다는 생각, 이런 거 다 뿌리를 뽑아버려. 그래서 뿌리를 뽑아버리자. 그 세 번째는요, 환경에 막힘이 있어요. 환경에 막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자꾸 막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뚫어내야 돼. 어쨌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막힌 것 때문에 그래요. 막힌 것 때문에. 모든 막힌 걸 완전히 뚫고 제거시켜야 돼요. 사단을 철저히 제거시키고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막힌 것 다 뚫어보고 더 이상은 막힌 것이 없도록 정말 다 뚫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앞길이든 사업이든 뭐든 막힌 것이 느껴졌다 그러면 뚫릴 때까지, 어느 때까지? 뚫릴 때까지 뚫어요. 완전히 뚫릴 때까지 제거 기도하세요. 뚫어내세요. 뚫어내고야 마세요. 했어요. 몇 달 전에 한 전도사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요. 목사님 요새 좀 기도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아, 그러냐고. 기도하지 뭐. 그래가지고 기도 시작했어요. 또 기도하지. 제가 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기도를 하지 잘 못해요. 시간적인 게. 그렇지만 이제 그날부터 어떻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이거 도와줘 역사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이제 응답해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 입이 돌아가면서 뭐라 하냐면 제거 기도만 나와. 떠나가 뚫려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하면 50분 이상을 떠나가라 분리돼 이것만 나와. 응답 받으려는 기도 할래도 안 돼. 이게 안 돼. 입이 안 돼. 그게 안 나와. 이게 제거 기도만 계속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거 떠나가 뚫려나가, 또 재정적인 방해로 떠나가 뚫려나가, 막 이렇게 그것만 나오게 만들어. 계속 그만 나오게 만들어요. 작년에 일본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이제 일본의 우리 지교에서 집회를 다 마치고 그 다음날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해야 됐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제 오른쪽 발 뒤꿈치가
찢어지도록 아파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갖고, 그렇지만 집회를 가야 되잖아요. 이를 악물고 표를 하나도 안 내고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왔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 돌아와서는 막 이게 견딜 수가 아픈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였더니 거기에 힘줄이요 70%가 다 찢어져 가고 다 파괴되어 있고요. 막 물이 다 차 있고 막 엉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강철같이 지냈어요. 제가 강씨이기 때문에 강철같이 지냈어. 그리고 선교지에요 수도 없이 물품을 보내야 되는데 그 돈 아끼려고 다 짊어지고 갔어. 제가 막 등에다 매는 백이 막 20kg씩 다 짊어지고 막 이러고 들고 다니고, 가서도 선교지 가서 해야 될 거 다 가서 막 애를 쓰고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 몸이 그렇게 파괴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발이. 그래가지고 혹시 수술 안 하고 고칠 길이 있나고 재활병원에 가가지고 알아봤는데, 초음파로 다 검사하는데 자신 없대요. 큰 병원 가서 거기서 수술 안 하면 수술하시고 혹시라도 수술을 좀 연기하실 수 있으면 와서 재활치료하시라고. 갔더니 마지막 수단으로 수술하고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재활병원에 가서 다시 치료 시작했습니다. 이만한 이런 대주사로 그냥 그 힘줄을 쑤시면서 막 주사를 놓는데 얼마나 통증이 있는지, 막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했구나 그 느낄 정도로, 막 그것도 한 방이 아니라 어느 날은 20방 주사를, 워낙 심해가지고 이게. 근데도 안 낫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안 나. 어느 날 있죠, 땀다 제거 기도를 해볼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아프게 한 거 떠나가, 불이대 떠나가, 그냥 제거 기도만 하는 거야. 치료해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제거 기도만 하는 거야. 떠나가더래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이, 아니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빨리 진전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나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이제 안 와도 되네요. 아멘. 제거 기도의 역사. 요새 그 몇 달 동안 계속 주님이 제거 기도만 시켜요. 제거 기도만 시켜. 그러는 가운데 지난달 일본에 또 갔었는데, 일본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경기지만 일본도 엄청난 불경기입니다. 그래갖고 교회가 그래도 그럭저럭 재정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일본 교회가 이 작년부터 갈 때마다 목사님 이번 달 겨우 월세 냈습니다. 신주쿠 그 옥구보역 바로 앞에 길에 있는 조그마한 빌딩에 3층을 얻는데 30 몇 평이야. 근데 한 달 월세가 얼마냐? 500만 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거기에 일본 할머니들 얼마 되지 않고, 일본의 할머니들 얼마 되지 않는 인원에다가 전부 다 유학생들 뭐 합해봤자 한 30여 명인데, 그거를 매달 내기가 너무 월세만 들어갑니까?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교회 운영비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가면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달 겨우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제 돈을 주고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바로 몇 달 전부터 강력한 제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강력한 제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그냥 제거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 지난달 일본에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여러분, 일본에 그 쓰나미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부서졌잖아요. 그래갖고 엄청난 원자력 방사능 영향이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그곳부터 수십 킬로 반경이 완전히 다 죽음의 땅이 됐습니다. 다. 근데 우리 일본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땅이, 시골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시골 땅이라서 팔려고 해놨는데 몇 년 동안 안 팔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방사능
이 생기는 그 일이 생긴 다음 있는데 그 지역 바로 옆에 땅이네. 그 땅이. 그러니 뭐요? 이젠 아예 그거는 팔리지도 않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거 기도를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알 수가 없어. 그 땅이 팔린 거야. 그래갖고 제가 가니까 목사님 지난달에 그 땅이 팔렸어요. 그 집 안에서 1,700만 원 헌금이 됐어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월세가 어느 정도 해결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일본에 평균 나이가 70에 70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셔. 젊은 40대가 없어. 40대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기간에 40대 두 분이 왔는데, 가정에 왔는데 얼마나 전도에 열정이 있는지 못 말려. 두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목사님도 못 말려. 그런 분이 보내와가지고 교회에 막 여기저기 전도하는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면서 그러고 계셔. 그런 일이 생겨. 그 기간에 일본에 이즈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게는 젊은 층이 참 너무 없어요. 근데 그 딸이, 목사님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슈퍼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서 만난 4명의 자매를 전도에 갖고 와버렸어. 순식간에. 가보니까 어떤 자매가 기도받기 여기 온 지 얼마 됐느니 한 달 됐어요. 2달 됐어요. 전부 그 딸이 전도에 갖고 온 거예요. 그동안 전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막힌 것이 뚫리니까는 열리기 시작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드나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지금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여러분의 역사를 다 일으킬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막혔어. 막힌 걸 뚫으니까 드디어 뚫리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17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저희 17주년 때 일어났던 저 교회의 변화 역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이 교회를 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강력하게 제거 기도하세요. 강력하게 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거됐더니 순식간에 그곳이 평화한국이 이룬 것처럼 선교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 속에 놀라운 평화의 왕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땀나 뭘 심든지 잘 된다. 그것도 뭐예요? 100배, 60배, 30배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모든 막힌 것들은 다 뚫어달라고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하나님 창립 17주년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또한 재직생활 겸하여 이 예배를 드려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응답할 수 있는 놀라우신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오직 한 가지 막힌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막힌 것들을 철저히 뚫게 하여 주옵소서. 다 제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카바라시아 데게스갈라레 칸나라바바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 교회적으로 뚫릴지어다. 가정적으로 뚫릴지어다. 사업적으로 뚫릴지어다. 다 뚫려나가고 더 뚫려나가고 제거되고 사라져버리고 다 뚫려나가고 제거되고 사라질지어다. 자녀의 앞길이 뚫려. 자녀의 막힌 게 뚫리고 제거되어 사라져. 방해는 원수악한 방해를 완전히 제거되라. 철저히 뿌리를 뽑아버린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막혀있는 것들 다 뿌리를 뽑아버린다. 떠나가 뚫려나가 제거되어 사라져 없어져. 완전히 제거되라. 떠나가라. 가정을 방해하며
그 삶을 방해로 시작한 만들 완전히 떠나가라, 뚫려나가, 제거돼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다 제거되라,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뚫려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뚫려나가라, 제거돼 사라져 버리고 주여 하나님 비로 아버지 전 교회적으로 막히고 완전히 뚫어줘, 제거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다 뚫어주옵소서.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막힌 거 다 뚫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 본인의 앞길과 자녀의 앞길에 막힌 거 다 뚫어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선교 사역마다 다 뚫어주시옵소서. 다 떠나가, 뚫려나가, 제거돼 사라져. 다 떠나가라, 뚫려나가라, 제거돼 사라져 없어져. 모든 사단의 세력이 다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사역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임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왕국이 도래하게 도와주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자와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도록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 열려라, 열릴지어다. 활짝 열릴지어다. 모두 막힌 것들이 뚫려나가고 맡은 것들이 제거되고 방해는 사탄이 완전히 제거되고 철저히 제거되고 아버지 놀라운 열려라, 열릴지어다. 왜 강나라바라 시아되겠으냐 나리야 강나라바라 열려라. 열릴지어다. 사라져. 강하게 가정마다 거룩해 하시오. 하나님의 사역마다 열리게 하시고 전 교회적으로 열리게 도와주시고 선교지마다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조건을 역사 가운데 일어나 나가게 더 이상 열릴지어다. 열려라. 난 주보여 아뢰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다 제거됐고요. 빠져나가요. 완전 제거돼. 예수 이름 명으로 원샷한 말이야. 더 역사할 수 없다. 분리돼 빠져나가, 떠나가, 제거돼 사라져. 다 떠나가, 더 뚫려, 더 제거돼, 더 제거되라, 더 뚫려나가라, 빠져나가라. 완전히 제거되라, 사라져라, 없어져 버려라. 다 뚫려나가라, 제거돼 사라져 버려라. 다 제거되라, 사라져 없어져. 더 제거돼, 더 빠져나가, 더 없어져, 더 제거돼, 사라져 없어져.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더 제거되라, 빠져나가, 뚫려나가, 제거돼 사라져. 제거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떠나가라. 예수의 피,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더 강하게 제거되고 사라져버려 없어져. 전교회적으로 다 뚫려. 부흥의 막혀 가정마다 다 뚫려, 사업자마다 뚫리고 다 전부 다 뚫려. 전부 뚫려라. 다 뚫려나가 제거돼 사라져 없어져. 전부 뚫려. 다 뚫릴지어다. 제거될지어다. 가라라 시간에 뚫려나가 제거되고 더 제거되고 가정마다 뚫려나고 재년마다 자녀의 앞길이 뚫려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남편의 사업장이 뚫리게 하시고 모든 뚫리게 하시고 지역시의 모든 집단모야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제거되라. 선교지의 모든 사역들이 다 열려라. 뚫리고 제거되고 모든 물질과 재정에 대한 것들이 막힌 것들이 뚫려라. 뚫려나가라. 제거돼 사라져 없어져. 떠나가 뚫려나가 제거돼 사라져. 더 뚫려나가 더 강하게 더 제거돼 뚫려나가 빠져나고 예수의 역사며 카라레시아나 카야스가 마라간다라바라시 열릴지어다. 열려라. 하나님 나라 도래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시고 강하게 왜 간나라바라시아 되겠으까 나 간나라바라. 할렐루야 왜 간나라시아 역사되게 하시고 지어 강하게 왜 간나라바라시아 지어 왜 가바라시 역사되게 하시고 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을 보시고 권능을 보도록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소서 완전히 벗어날지어다. 전부 벗어나라. 막힌 것 없이 다 뚫릴지어다. 다 사라져라. 전부 다 뚫려라. 사라져 없어져. 다 제거되라. 제거되고 전부 다 뚫어나고 빠져나 역사되게 하시고 뚫릴지어다. 뚫려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강하게도 강하게 완전히 제거되어 사라져 없어져라 두려나가라 빠져나가도 완전히 제거되어 가바라 카나바라 샤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되게 도와주소서. 여러분 한 손을 가슴에 얹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그 삶 가운데 막힌 것들 지금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전부 뚫릴지어다. 내 자신 스스로가 막혀서 열리지 않는 모든 것들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다 뚫려 전부 뚫려 제거돼 사라져 없어져 막힌 거 전부 다 뚫릴지어다. 역사소서. 가정적으로 막힌 거 사업적 막힌 거 뚫릴지어다. 다 제거돼 사라져 없어져. 가정에 모든 방해는 사탄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떠나가라. 순식간에 평화왕국이 도래할지어다. 역사하소서. 사업장을 방해는 원시작하면 완전히 떠나가 뚫려나가 제거돼. 방해하는 것 환경적으로 막힌 거 다 뚫려나가. 막혔던 그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물질의 문이 열려라. 재정적으로 열릴지어다. 사역적으로 재정의 문이 열릴지어다. 교회적으로 열릴지어다.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재정적인 막힌 것이 다 열릴지어다. 뚫릴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선교지마다 강하게 함께 하시옵소서. 사역만 함께 하셔서 모든 사단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 교회적으로 임하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막힘이 없이 완전히 벗어나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을 심든지 잘 되듯이 무슨 기도라든지 하나님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열려라. 열릴지어다. 활짝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17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활짝 지어 부흥의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하나님 동역하여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많은 예비한 영혼들이 오는데 막힌 것이 전부 뚫려 몰려오게 될지어다. 아버지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막혀있는 것 전부 다 뚫려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지어다. 열려라.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역사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신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안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동시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지만 정말 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진심과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진실된 그 선포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17년 되어진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생일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식사하시고 떠나시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잠깐 마음으로 우리도 축복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본 교회도 놓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두 손을 쫙 펴서 목사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목사님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 하시는 사역,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연결되어서 네트워크해서 함께 가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그 사역자들, 그리고 세계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목사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 건강해서 이 사역 예수님 오실 때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런 기도를 드릴 터인데 찬양으로 잠깐 축복해 드리고 그런 기도를 잠깐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생일 선물, 우리 강태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구석구석에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믿음과 감사와 아멘으로 받은 그 삶의 자리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 모든 영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공동체와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공동체들로 서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을 함께 맞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네트워크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한 대로 믿게 하셔서 감사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그리고 3일 동안의 17주년 기념 성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노래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당하여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님이여, 물질을 심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그 소원과 간구와 기도 제목들을 같이 심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소서. 들으소서. 역사하셔서 모든 막힌 것들을 다 뚫어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기 원하는 모든 것들의 최대치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일하고 싶을 때마다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가족들과 자신과 선한 일에 쓰고 싶을 때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풍성하게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축복하셔서 그 물질이 선교지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의 구원 사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흘러가도록 역사되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는 가면 갈수록 더 물붓듯이 축복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통 감화감동 충만 축복 교통하여 주심이 장애 17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영광되는 귀한 교회 위에와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재직들과 전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범사 자녀들 위해, 또한 선교지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17년도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맡긴 담을 뚫을 수 있는 평생의 렘시오 하고 서로 인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식사가 준비됐으니까